제3과 여호수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신분에 있어서 생기는 차이가 어떤 것이며, 또 이제 믿었다는 그 수준은 앞으로 많은 단계를 거쳐 올라가야만 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 강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치러내야 하는 단계를 거치는 오름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좌절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인가 하는 회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오해에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 강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자녀다운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의들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드디어 이런 뻔뻔스러운 믿음을 갖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추방되는 일은 없고 천국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는 이러한 중요한 안심과 확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단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숙의 자리에 이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서 거듭난 것은 이제 막 새롭게 태어난 출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갓난 아이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갓난 아이에서 성인으로 자라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하고 여러 훈련과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성숙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담대한 마음, 여기서는 뻔뻔한 믿음을 가져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1장과 2장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신분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러나 부족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완성의 자리, 성화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신분으로 거듭났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육의 내용, 성숙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데 그 예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숙의 과정이 무엇인지 우리의 출발점과 교육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추방되는 일은 없고 천국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는 이런 중요한 안심과 확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초에서 이제 다음 단계의 진전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땅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맨 처음 알아야 할 것과 맨 처음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3강 본문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말씀은 6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은 이 구절 중에서 가장 필요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뜻밖에도 깊은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에는 많은 위인들이 나오지만 특히 강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사람으로서 다니엘, 엘리야,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요셉, 모세와 같은 위인들도 있지만 강하다, 담대하다는 느낌에서는 여호수아가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담대하라.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런 명령을 받은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하라는 위로를 필요했던 겁쟁이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관한 강해에서 여호수아를 예로 든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담대하고 강한 사람으로서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담대하고 강한 자로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이뤄낸 말년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낸 모든 전투를 지휘합니다.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그 일을 수행해내고 그리고 죽음에 임박해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모아놓는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찌하겠는가? 이 말 한마디로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결심을 하게끔 만든 장렬하고도 강하기 그지없는 사람으로 우리 뇌리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부분의 결론들로 말미암아 그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다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밟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다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나아가도록 출발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두려움 없이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완성은 누가 시키냐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과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갖는 보편적인 생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을지문덕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 그 어머니 을지문덕을 잉태한 후 20달이 넘어도 아기를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숙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버류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집 안에 갖다 걸어 놓으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문덕이라 하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대로 하였더니 임신한 지 20개월 만에 정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을지문덕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20개월 만에 낳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그 결과가 좋은 이유를 원인부터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남달랐을 것이다. 하다못해 태몽이 달라도 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좌청룡 500호 사이에 서기가 어리더니 하늘에 계시가 있어서 낳은 아들이 문덕이더라. 이런 사기극은 우리가 원해서 연출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도 위인이 생기면 우리는 그가 뭔가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스스로 분발할 요소와 그가 수행할 능력을 천성적으로 가졌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면 그는 천성적으로 장군이고 담대하고 강하고 신앙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믿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최고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여호수아를 평가절하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 5절을 봅시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당황하고 떨고 어쩔 줄 몰라 했다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말씀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6절에 있는 말과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었다고 나와 있는 점과 7절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또 이렇게 진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마음이 강하고 담대했다면, 두려움이 원래부터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흔들거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연이어서 반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민족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도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세상의 위인전을 보면 앞서 말했듯이 을지문덕 장군처럼 20개월 있다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위인전을 보면 태몽이 뭔가 특별했다. 태어나는 것이 뭔가 특별했다. 태몽이나 임신이나 태어나는 과정을 신비롭게 묘사해요. 이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태어나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위인이 되었고 영웅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영웅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죄인들이었고 연약했고 부족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신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강권적으로 부르사 설득하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열심에서 배웠듯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 안에 아브라함이 속해 있던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 역시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던 불신자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야곱은 3대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 중 가장 많은 사기를 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사랑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름받아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사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 즉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대부분 불신자였다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불신자였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필요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수아와는 다르다는 것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당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실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 아니라 부관입니다. 그는 오직 모세라는 지도자 밑에서 군사 용어로 말하자면 그의 계급이 대위 정도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그는 지휘관이 아니라 모세라는 당대의 위인 밑에 잔심부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는 종종 산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명령을 받고 내려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를 때 올라갔다는 사실은 알지만 언제 내려오는지를 내려와야만 압니다. 시내산에 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아 백성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종종 올라가고 느닷없이 내려오곤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갈 때도 그렇게 오르내리는 하나의 사건으로밖에 기억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죽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34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모세의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이지만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눈도 쇠하지 않았을 만큼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채로 올라갔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제 요단강에 이르러 강 건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여호수아인들 어찌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두어 가시고 벼락같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대장이다. 여호수아가 이제껏 한 일은 모세의 옷자락을 붙잡고 돌아다니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서가 진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제 너가 대장이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수행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모세이고 그 다음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이 백성이 얼마만큼 모세를 괴롭혔는지 잘 알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이 임무를 받자마자 여호수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주어진 이 임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아는 까닭에 당황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로서 모세를 대신해야 할 이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출발시키는가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한 능력과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이 지극히 당연한 예를 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좌절감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의 참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서게 된 것은 갑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을 성경을 이야기할 때 120세가 되었지만 건강했다고, 강건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일을 자주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는 그 날에도 많은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당연히 내려올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세가 죽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올라갈 때 모세를 데리고 갔어요.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되어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곧바로 너가 이제부터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갑작스럽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의 모든 걸 본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게 굴었는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부터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여호수아 역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길 가운데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있고 책임지고 있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하라, 강하라.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자녀를 둘만 낳지만 옛날에는 칠공주 사태가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 8명의 딸을 낳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드디어 9번째 아들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딸 8명이 법석되던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아들을 얻기 위한 소원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나도 아들을 원했다고 해서 딸에게서 넌 아들이 되라고 요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형태에서 가장 잘 섞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강하라. 그러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남자 아들이 되라. 그랬다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고 남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신앙의 가장 큰 오해가 숨어있는 공간입니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너무나 적극적인 단어들이고 아름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 나는 기뻐한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쌓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18절 하반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놓치면 앞의 단어는 다 죽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할 길이 있게 해주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하는 하나님이며 범사에 감사할 것들이 있게 해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너희는 기뻐할 것이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요 범사에 감사거리가 넘치는 자들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누려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거나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소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로 믿음을 들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소원인 것입니다.
간절함에 불과하며 소망입니다. 소망을 신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근거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이 소원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조건이 이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을 두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그는 전능하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이유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소원의 내용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이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가 신앙이 되는 것은 자기 최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간절함의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자기 최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나의 바라봄, 나의 신뢰가 믿음이다. 믿음의 근거와 조건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나의 간절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간절한 소망, 그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시고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 성화의 자리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 것이다. 이건 나의 간절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